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주를 노래하리라.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는데 무더위가 다 끝날 때까지 잘 버티시고 교회 오가실 때 천천히 조심조심 잘 다니시면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삶에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의 마지막 부분 음식에 관한 아주 긴 규례의 결론 부분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을 넘어서서 이 모든 규례의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본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4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아주 장엄한 자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명칭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선언은 이 음식 규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 심지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우리에게 안정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이어서 바로 뒤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나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어떤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 전체,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음식의 규례가 그들의 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매일의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했고 기억해야 했고,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그것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먹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의 핵심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보고 듣든지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어떤 재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선택 속에서 그 모든 세상의 방식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을 할 때도 주례사에서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도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한 번 선택하신 선택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신 것이죠. 결혼 생활도 우리 혼인 서약 하지 않습니까?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일정한 정조와 대의를 지키고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을까요?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여러분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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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 다음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때 좀 반대로 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지금까지는 제 뜻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때로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같아요. 어떤 자유죠? 예를 들면 이제 내 여자다, 이제 내 남자다. 지금까지는 밀당을 했는데, 그렇죠? 쟁취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버리고 나니까 약속이 생겼고 증인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오직 신실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유지하며 거기에 헌신과 희생을 가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거룩하고 고귀하며 숭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함은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오히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죄와 세상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으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며느리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지는 않죠. 네, 억지로 나와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오늘은 국수를 먹고 갈까, 눈치 보다가 그냥 집에 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우리 이제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눈만 마주쳐도 우리는 부부끼리는, 가족들끼리는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쳐다보죠. 그러면 저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날 봐? 그냥 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빛만 봐도 통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빛만 봐도, 슥 둘러봐도 다 아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못 읽어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읽는다고 여러 번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헷갈려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눈빛만 봐도 통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끊임없이,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대화하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숙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고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 옛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꽤 컸습니다. 아주 많이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한 2배 정도 됐을까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 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계속해서 떠올리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과 인고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세어버린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교회를 향한 중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오늘에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오늘 합할까 내일 합할까 병합을 통합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가대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오후 예배 시간 되면 오시는 강사분들마다 다 놀라시고요,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기 주위에 큰 교회들 다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옛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놓으신 오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와 뜨거운 기도와 삶의 헌신을 통한 바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럼 이후에 나는 어떻게 이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내 교회가 서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으로 바르게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된 교회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혼자 앞에서 이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외쳐서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고 사소하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를 바꾸면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한두 개 바꾸고 성가대 찬양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예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참되며 거룩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애쓸 때, 따르고자 애쓸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궁극적으로는 부정하고 또 정한 것을 분별,
이 분별이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분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분별, 구분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구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은 여러분들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있는 엄마들에게는 좀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애들에게 음식 조심시키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 안 돼. 떨어진 거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이거는 너 먹지 말고 엄마 아빠가 먹을 테니까 너는 이거 먹어. 왜 그렇게 하죠? 일단 매운 거 안 되고 달고 짠 거 안 되고 건강에 해로운 거 다 빼고, 그렇죠? 애들은 참 어릴 때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하게 저렇게 잘 자라요. 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 우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별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걸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47절에 보면 이 규례의 대상을 명시하면서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이라고, 길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동물들도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유독 길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이 길짐승을 대표하는 것들은 이렇게 배를 땅에다가 밀고 다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길짐승이 왜 여기서 등장할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뱀이나 도마뱀이나 지렁이나 쥐나 이런 종류의 기는 것들은 종종 주술이나 부적이나 혹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신전 의식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와 접촉하면서 이방 신앙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것을 다 차단하신 것이죠. 레위기 1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가증하게 하지 말라. 바로 직전 구절이죠. 이 땅에 기는 동물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시체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시체를 먹게 되기도 하고 어둡고 습한 곳에서 서식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나 부패나 오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상반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주장도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일부 학자가 하나님이 먹을 수 없는 동물 범주에 기는 것들을 많이 포함시킨 것은 거기에 네 발로 걷는 짐승들도 꽤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시킨 것은 인간의 과도한 포획과 남용을 막아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또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죠. 어디 TV에서 건강 프로에서 뭐 먹고 건강해졌다, 뭐가 몸에 좋다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주, 길면 2주 안에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종류의 동물들이 씨가 말라버려요. 그죠?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그런 이유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혼돈과 죽음,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저 멀리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 말고 가장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영역, 그들의 발 밑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물들을 통해서까지도 거룩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거룩은 특별하고 어떤 큰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거룩하려고 합니까? 예배 시간에 거룩하려고 합니다. 또 언제 우리는 거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기도할 때 진심으로 또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지만 삶의 전반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머물고 우리의 발길이 닿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에서 부정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땅에 기는 길짐승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 규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들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왜냐하면 사람은 1분 1초조차도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고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 내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된 것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한 특약 처방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거룩하기를 노력하면 모르겠는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마음을 죄로부터 멀리하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뭘 하신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참된 정결 또 거룩함으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외적인 구별을 통해서 내적인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외적인 형식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외적인 형식들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입술은 내게서 가깝고 마음은 멀고, 말은 잘하는데 거룩한 삶은 하나도 없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다 괜찮다, 지금까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괜찮다, 이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삼위 하나님께서 음식 정결 규례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만드신 분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고 어디를 가든지 괜찮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 얘기를 두 가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음식 규례들을 아까 몸으로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몸으로 지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니러 이렇게 몇 집을 가보았을 때 그 중에 한 집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이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 주방이 두 개인 거죠. 똑같은 주방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이 정통 유대인이면 이런 음식 정결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리 도구들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과 주방을 공유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와서 그 똑같은 주방을 사용하게 될 때 이미 부정해져 있는 주방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방 하나를 봉합니다. 잠궈 놓죠. 그리고 이쪽 주방을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본인이 혹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는 이방인들이 쓰던 주방을 닫아놓고 쓰지 않았던 주방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라도 지키고자 한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들의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자 하는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멸망길로 치닫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결 규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선언하십니다. 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입으로 무엇을 뱉어내든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지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자기를 3번을 내려보내시는데 그 3번 내려보내시는 보자기 속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환상이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안 됩니다. 단칼에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룩하다 저것은 거룩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내가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므로 먹어도 괜찮고 베풀어도 괜찮으며 함께 나누어도 괜찮은 것들이고 내 삶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거룩하다, 사람이 불결하다가 아니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 가이사랴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대신에 그 정신,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삶을 지키려는 태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되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살지 않을지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조차 마구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거룩한 몸으로 부정한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원리는,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뭐였는가 하면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으로 옮겨와서 이것조차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촉도 하지 못하게 했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아시아림이라는 정통 유대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몇 번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길에 도로 말고 인도를 걸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저 앞에서 오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꼬아서 내리고 키파를 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건너갑니다. 이렇게. 왜 건너갈까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접촉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내 앞에서 정말 거룩하냐, 너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확고하여서 그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나중에 두 번째 적용해서 나올 건데 우리가 거룩을 사명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디를 갔는데 여기 그 인천에 저기 어디로 식당에 가다 보니까 몰몬교 교회가 있더라고요.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 몰몬교 교회 아닙니까? 몰몬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또 JMS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그들이 우리를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대학 시절에 JMS였던 것 같아요. 정명석을 교주로 모시는, JDM 아닙니다. JMS입니다. 네. JMS에서 대학 캠퍼스에 앉아있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죠? 그러면
지금 제게 전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저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고 보냈어요. 이분들이 이게 뭐지? 이러고 일어나서 갔어요. 왜냐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도 같은 성경을 믿거든요. 근데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막 피해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참된 거룩함을, 바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요,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 아닙니다. 피해 다니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을 선택하는 거죠. 그 장소에 있더라도 나는 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는 아무데나 살아도 되니까 여기에 계시죠 주님, 내려가지 마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뭐 하셨죠?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홀로 거룩한 분으로 고고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온갖 부정하고 각색 병들어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으며 외롭고 소외되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혈루병 여인은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니까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들조차도 그를 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의 문턱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고 양육을 받고 수료하고 구역의 편성이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인생이, 괴로워하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던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곳에서 삶 자체가 변화되어서 지난 삶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에게, 장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또 이번 일주일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8월의 방학의 시간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렵니까? 무엇으로 재충전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면서 굳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섬길 수 있기를, 우리의 사역들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정함과 또 온갖 더러운 것들에 물든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